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과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한 증오를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를 한 뒤에 갈 곳이 없어 묵게 된 성당에서 은식기와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성당의 미리엘 주교는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장발장은 일생 동안 선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지만 자신의 돈은 오로지 빈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빈민들이 먹는 검은 빵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양딸 코제트가 어느 정도 자라자 장발장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겠다며 우겨서 결국 그는 흰빵을 먹게 되기도 했습니다. 장발장은 본인은 평소에 검소한 삶을 살았고 구제하고 남은 재산을 자신의 수양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조차도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장발장 소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18세기의 프랑스 사법체계를 비판하는 소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온갖 상처로 얼룩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긍휼함을 알게 되고 사람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진 죄인을 식사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장발장과 같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 미가엘 신부를 만나 범죄자에서 구제를 실천한 사업가가 되었듯 레이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세리였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시고 그의 집에 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였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나쁜 사람 또 혹은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세리는 가난하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세리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돌무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와 같은 세리장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리는 이 세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세리를 하였을까요? 로마의 세금 체계는 조금 독특합니다. 로마는 각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민간인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고, 세리장들은 저임금의 세리들을 고용해 세금을 걷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은 세금을 걷어야 했던 이 세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창녀, 몸을 파는 여자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가족 중에 세리가 있다면 그 가족 또한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재판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재판정 자체에 설 수도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매장된, 격리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인을 많이 오해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을 오해합니다. 이 죄인들은 살인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다 보니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본문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는 줄 모르고 그것이 즐겁고 옳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레위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같이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선을 긋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놓고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만심으로 세상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을 잊어버린 채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낸다며 하늘에 얼굴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그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구별됨을 자랑하고 자만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저 봉사도 하지 않고 잠깐 예배만 드리러 왔다 도망가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죄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더 정죄하고 있더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오히려 반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병든 자,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식사 자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 식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죄인으로 통하는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우는 세리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셨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전함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